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데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충만하게 먹이신 이후에 이 떡에 관한 말씀에 연속되는 선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인 떡을 먹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 벌판에서 장정만 5,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으니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런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들어 그들의 왕으로 모시려 하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호련히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왕이 되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이유는 그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그들의 반응과 인기에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속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떡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이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기적과도 같은 그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당한 이 운명과도 같은 이 죽음만은 결국 피하지 못했던 그 동일한 이유에서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 육신의 떡만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떡이 사람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그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는 그 떡만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갈급해하고 또한 체험받아야 되는 그 떡이 있음을, 진정한 떡이 있음을 주님은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떡이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너희가 떡인 나의 살을 먹고 음료인 내 피를 마시라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교회인 초대교회는 세상에 없던 그런 공동체였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피와 살을 나누어 먹는다는 데에서부터 비롯된 오해였습니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피는 무엇이고 살은 무엇인가? 저들은 피를 흘리기 즐겨하는 종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이 초대교회에 대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 리가 없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이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님의 피를 내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이 나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찢기신 그 십자가상에서의 몸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념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온전히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의 의미가 더욱 우리에게 생생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자주 보고 또 얼마나 친숙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익숙한 것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거기에서 경이로움과 마주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이 성만찬의 식탁에서의 경이로움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피와 살에 참여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경이로운 현장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진심으로 식탁 가운데 둘러앉아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떡과 포도주가 그들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식사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실제적으로 그 식탁을 축복하시고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모인 그 식탁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에 주님께서 실제로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경이로움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 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위로를 얻고 또한 만족을 얻으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신실한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로마 제국의 압제와 믿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핍박 가운데서도 그 주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그들은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 누렸던 참된 평안과 승리입니다.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승리로 경험하고 또한 고백함을 통하여서 힘겨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고백하고 생명의 떡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오늘도 신실함으로 오늘도 영접하시는 그런 귀한 이 새벽, 경이로움의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평안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끌어 가져다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삶, 믿음으로 그 삶에 참여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자신의 배를 채워줄 대상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쫓고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53절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5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그 값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사신 그 주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유한한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근시안적인 이 땅에서의 시선을 들어 하늘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에 인격적으로 온전한 연합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수준에서 넘어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은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또 넘치는 그 사랑을 나 안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나누어 주고 또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그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이별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나아가 오늘도 익숙함에서 벗어나 경이로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는 그들의 익숙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이 평범하고도 일반적인 그들의 이해는 수많은 표적들과 말씀의 감동으로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고자 했던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고 자신을 고친 그는 바로 예수시라, 예수라고 고백하며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그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또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경험하고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그 주님을 드러내고 또한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 주님의 경이로움으로 초대해서 세상에 누리지 못했던 그 감격과 또한 위로와 또 그 사랑을 경험한 실제적인 그 사랑을 경험한 증인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증언하고 간증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또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견인하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참 생명이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맞아들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만으로 만족을 누리며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주님 때문에 형통한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고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안에 또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또 우리가 가무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증언하는 그런 참된 증인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돌보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주의 보혈과 주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쇠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또한 익숙한 곳에서 이별하여 날로 우리로 경이로움과 주의 아름다움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뜻하심 아래 세워진 부판교회가 날로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일상이 되는 교회를 이뤄가는 데에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흘러넘치는 복이 교회를 넘어 이 지역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부름받은 목회자들과 또한 당회와 각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의 뜻하심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속한 서귀포 땅과 제주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만연한 미신과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법한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이 교회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 시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